자, 시작합시다. 좀 이제 14일까지 강의하고서 재택시험을 볼지 아니면은 21일 날 나와서 시험만 보고 들어갈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21일 날 나와서 명상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러는 거지. 14일 지나면 외국으로 떠날 학생들 있어요? 그럼 비행기에서 봐야지. 자, 서류체육을 일단 부지런히 하자고요. 서류체육도 이 이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남방상자부에 대한 공부예요. 남방 테라바다 불교의 아비담마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테라바다 불교의 아비담마를 공부하려면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책이 2권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상세하게 보면은 이해가 좀 깊어지고, 그 다음에 청정도론이라는 3권으로 번역된 책이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은 내가 이거 뭔가 내 주제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청정도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의하는 그런 절이나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마음을 좀 열어두면은 여러분들의 기회가 올 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래, 뭐 불편한 대로 좋은 대로 살래 이러면은 그냥 이제 흘러가 버리고 말겠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만한 책과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강의하고, 이미 강의해 놓은 여러 가지 영상 자료나 음성 자료들이 있으니까 깊이 있게 공부할 학생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내가 이틀에 올려주든, 이틀에 올리기 불편하면 웹파드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공부한다는 데 자료는 제공해야겠죠. 자, 서류체유부. 서류체유부는 인도에서 가장 부파로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부파이고, 서류체유부가 중요한 이유는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의 중간사상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유식에 의해서 다시 복권되면서 유식의 중요한 아비달마로서 편입되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의 계율에 서류체유부의 이율이 또 전승되는 그런 전통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승불교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은 그런 학파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체유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북방불교, 특히 북방불교라는 것은 남방으로 전해진 테라바다 불교 이외의 다른 불교 전통, 서류체유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나 이런 불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서류체유부라는 말은 사르바 아스티와다. 사르바가 모든 것이고 아스티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일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파. 와다가 이제 설하다, 주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와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그대로 그냥 설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파,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냥 유부라고 합니다. 캐시미르 지역과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 산스크리트라는 언어가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해서 2세기에 확고한 문법 체계가 확립되면서 그 언어로서 이제 논서, 자기들의 아비달마 서적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말한 테라바다는 팔려라고 하는 문자로 제작합니다. 팔려나 산스크리트나 이런 언어들은 전부 인도의 언어들이었고, 팔려는 일종의 방언, 그런 언어 중에 하나였는데 스리랑카에 와서 정착한 언어고, 산스크리트는 인도 내륙에서 표준어로서 정착한 그런 언어입니다. 아비달마를 제작한 논사들의 기본적인 의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3가지 법의 특징인 무상, 고, 무아와 그리고 열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달마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작업은 했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하는, 실제로는 붓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 이게 간다라라는 명칭이 여기 나오죠. 부처님 당시 때에도 간다라는 지역명이 있었습니다. 서북인도예요. 서북인도.
지금 현재 인도가 여기 있고 여기가 캐시미르고 여기가 판잡 지방이고 이쪽이 이제 파키스탄이잖아요. 지금 이 지역 여기로 보면은 인도 쪽으로 보면 파키스탄, 인도 북부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캐시미르와 간다라 지방이에요. 간다라가 이 밑에 지방이라면 그 위가 캐시미르 나오는 그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서북 인도를 중심으로 철혈체육부가 왕성하게 활동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철혈체육부가 퍼져 있었죠. 인도 전역에. 하지만 주 본산이 주된 그 스님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이 간다라와 캐시미르 양쪽 지방이었다. 자, 논소는 이 3개에 걸쳐서 발달합니다. 테라바다도 논소가 발달한 시기가 있었지만은 초기의 논소는 경전 중에서 아비달마적 경향이 연장된 것이 있고, 중기는 부파의 독특한 철혈체부의 독특한 교수를 점차 발전시킨 것으로서 6족 발지론 6가지의 어떤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핵심에 발지론이라는 논소가 있었고, 후기는 발전적 교수를 조직적으로 체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자, 초기의 논소에는 집이문종론, 법원종론 이러한 논소들이 있습니다. 집이문이라고 할 때 여기 이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문, 다양한 문이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문이라는 말이 다양한 주님의 법문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설하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맞는 각각의 가르침들을 이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불교에서 법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으로서의 문을 통과해야 방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법의 문으로 들어가는, 법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줬다. 부처님께서 82,000가지 법문을 제시했고 제자들이 2,000가지 법문을 제시했다 할 때 법문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법문들을 모아서 이제 모아놓은 논을 집이문종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원종론, 법원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체 덩어리를 말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놨다. 그래서 법원 집이문종론이 장하암의 중집경 자체가 상기이티 수타 해가지고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외웠던 그런 경전입니다. 그것을 부연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고, 법원종론은 아함, 초기 경전을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아함이라고 하고, 아함의 원래 의미는 전승된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전해져 내려온 가르침,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르침이다. 21가지 주요한 교서를 선정해서 경전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정리합니다. 이 두 논서는 경전을 더 확대 구현한다. 경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기의 논서는 시설종론, 식신종론, 풍류종론, 발지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가지고 시설종론, 아비달마 논서의 특성이 나타나고, 식신종론, 식신, 그 다음에 계신종론에서 아비달마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각각의 여기 내용들이 전체적인 우주론과 세계론, 마음의 분석, 그 다음에 교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논서들이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풍류종론은 여기에 최초로 철혈체부에 5가지 법의 범주가 나타나요. 신법, 색법, 신법, 심소법, 신불상언법, 그 다음에 무의법. 이 앞에 배운 우리가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얘기했듯이 신불상언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테라바다는 대부분 색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질 현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유부에서는 다른 분류 방법을 가지고서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가, 이 부파 불교가 법을 해석하는 다른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파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부처님 법을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지로는 철혈체부 아비달마 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에 나온 시설종론에서 풍류종론까지 6개의 논들이 특정한 문제를 고찰하는 데 비해서 이 발지론에 이르러서 철혈체부의 학설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발주론을 주석을 한 주석서가 대비바사론이라는 논서가 작성됩니다. 이게 한문으로는 한 100권 정도 되는데 10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이에요. 엄청난 양의 분량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문제를 세분화 정리하고 여러 가지 설일체분뿐만 아니라 불교의 다른 부파 내에 여러 가지 새로운 다른 해석들을 갖다가 비판적으로 다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아비담마 부파 불교의 백과사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애석하지만 이 대비바사로는 여기 남아있는 모든 논서들은 한문으로밖에 안 남아있어요. 왜 한문으로밖에 안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설일체유가 인도에서 만약에 1200년경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면 아마 산스크리트로 남아있었을 텐데, 이게 산스크리트로 남아있는 그 전통이 끊어지면서부터 이 논서들은 더 이상 필사해서 옮겨 적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논서들을 7세기에 인도에 유학한 현장 스님이 중국으로 와서 전부 다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중국어로. 번역한 원본이 남아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만약 그 원본이 이게 전부 다 산스크리트 원본이 발견되면 획기적인 불교 연구 역사의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 한역으로 남아있어요. 자, 마지막 후기의 논서는 아비담심론, 아비담마의 핵심을 전한 논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비담심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일치고 핵설이 다시 조직화됩니다. 그러니까는 육종론과 발지론과 대비바사론에 이르러서 확장되었던 논의들이 다시 아비담심론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요점 정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비바사론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백과사전적인 부파불교의 어떤 교서들을 정리해놨다면, 이 아비담심론에서부터 다시 요점으로 딱 정리해서 10가지 챕터로 구성해가지고 법의 이론, 미혹한 세계에 대한 실상, 깨달음의 경지와 그것을 조달하는 길을 구성해서 이 이후의 설일체이부 논서의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설일체이부의 최고의 정점에선 아비담마 구사론이 아비담심론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집니다. 세친, 저자 세친은 나중에 나오지만 유식의 그 대가이기도 한 유식 30송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구사론을 설일체이부의 아비담마 사상을 상세히 구사론 속에서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불교 수요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려면, 적어도 북방계통의 불교를 공부하려면 구사론을 통해서 수로에 대한 이해도 하고 정확하게 경전적 근거도 들고 아비담마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과서 역할을 합니다. 구사론이라고 하는 논서는 제9장으로 이제 보겠지만 되어 있는데, 원래 8장까지, 챕터 8까지는 시를 먼저 짓습니다. 개송을. 시조 같은 걸 쭉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해석을 자기가 스스로 달아요. 산문으로. 운문을 먼저 짓고 산문을 다는데, 그때 시를 지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설일체이부의 정통 학설을 갖다가 써놓는 듯 했는데, 나중에 산문을 쓰면서 이장 위종의 입장, 이장 위종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치가 뛰어난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입장에서 설일체이부가 아니라 경량부라는 다른 부파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되면 경량부의 입장을 갖다가 끌어다 씁니다. 그때 끌어다 쓰는 방식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컨대, 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입장으로 갖다 끌어다 써요. 여러분들 글 쓰다가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쓰기가 애매할 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생각하기를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주지하는 그런 말도 필요 없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질은 서로 당기는 성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나오는 독특한 그 해석적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또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끄집어다가 경량부의 입장으로서 설일체이부의 입장을 다른 입장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글들을 읽으면요, 옛날에 그 이런 고전학은, 동양의 고전학은 주석의 학문이에요. 주석을 다는 거예요. 해석을 달아요.
자기가 새로운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전에 썼던 글에 대해서 자기가 밑에다 주석을 담은. 그래서 경이 있으면 논이 있고, 논이 있으면 소가 있고, 소가 있으면 그 밑에 초를 달고, 초 밑에 기를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맨 어려운 것이 마지막에 기를 또는 어록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가 정리할 때는 뭐 이것저것 다 갖다가 경전을 인용하는데 어디서 인용했다고 인용을 잘 안 해요. 그냥 내가 듣기를 뭐 인이 인지도자는 인지이기라, 지난번에 얘기했던 괴로움의 원인, 가래와 가래의 소멸을 제기할 때 보조 스님이 권수정의 결사문에서 땅에서 넘어진다, 땅에서 일어나라고 했던 말을 내가 이미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뭘 어디서 들었다는 거야? 이게 논문으로 썼다면은 이건 감점이에요. 거기에다가 신화엄경론 몇 쪽, 몇 페이지에서 이통현 장자가 말했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써요. 근데 그 기억이 맞을 수도 있고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문헌과 다른 문헌을 참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게 이제 문헌학을 하는 사람들의 고증해야 될 자료지만은, 어쨌든 이 구사론을 이제 산문을 쓰면서 세치는 정확하게 이장 위종의 이치가 올바르다면은 다른 부파의 학설이라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사론의 산문을 쓰면서 설일체 유구의 정통에서 약간 벗어난 해석들을 하는 내용들을 포함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중현이라고 하는 당대 세친보다 조금 더 선배였던 스님이 설일체 유구의 대가였는데, 구사론의 운문만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천재적인 작품이라 했는데 산문을 보고 나서는 이 친구 이거 삐딱하네, 이거 왜 이렇게 좌파적이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난 거예요. 일종의 유구에서 볼 때. 그래서 한번 우리 만나서 한번 끝장 토론을 좀 해보자, 이 제안을 했는데 세친이 결국 안 만납니다. 스님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렇게 살래요 하고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글로서 다 그걸 또 비판을 해놓은 글이 현종론 뭐 이런 글들을 썼어요. 아비달마 현종론이라고, 현정론이구나, 올바른 것을 다시 드러낸다 해서 현종론, 드러낼 현, 유구의 제대로 된 종파의 뜻을 내가 드러냈다 해가지고 중현이라는 스님, 상가바드라라고 하는 그 스님이 쓴 글들이 또 현장 스님의 번역에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설일체유구의 전통만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설일체유구가 아닌 다른 부파에서도 이거를 인용할 때 굉장히 편하게 인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구사론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계품과 금품을 통해서 전체적인 충론을 얘기해요. 제법의 본질, 제법의 작용. 이때 제법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5가지 범주에 속하는 물질, 마음 작용, 마음과 관련 없는 어떤 힘들, 그 다음에 무의법, 열반 같은 그런 것들을 전체 제법을 설명하고 본질을 설명하고 작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품을 잘 이해하면은 제법의 전체적인 그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말로도 한문에서 번역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간품에서는 괴로움의 현실 세계를 이해합니다. 이게 사성괴로움은 고성계에 대한 이해고, 업과 수면은 괴로움의 원인과 조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 집을 갖다 설명해요. 고집, 이 2가지가 유의 세계다. 번뇌에 문들어 있는 세계다. 그 다음에 현성품은 깨달음의 세계인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에 도달한 그런 수행자들, 출세간의 도를 체험한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와 정, 지혜와 선정은 깨달음의 직접적인 조건과 깨달음의 원인과 조건을 설명하는 걸로 해서 8정도의 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집멸도의 승으로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 무르법을 이제 멸도에서 얘기했다 해서 유루와 무루가 나누어서 각각의 고집멸도를 설명했다. 마지막에 파지바품에서는 타종의 자아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지난 시간에 독자부 얘기를 했잖아요. 오온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어떤 인격을 설정했던 독자부의 입장 같은 것과, 그 다음에 인도 철학의 다른 자아를 주장하는 그
입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하는 제9장을 9장은 그래서 산문밖에 없습니다. 운문이 없어요. 처음부터 쭉 산문 형식으로 쓴 파아품 또는 파집아품, 자아에 대한 집착을 깨트리는 그러한 무화적인 입장에서의 서류 제9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구사론의 구조를 보면은 4대 의문이라고 해서 4가지 큰 뜻을 전하고 있다. 근데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들은 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데, 자, 첫 번째, 모든 존재의 근본 원리를 밝히는 계품과 근품에서는 5.75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 총론에서 제법의 본질과 제법의 작용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계품에서 무위법, 색법, 신법, 오온, 12절, 18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요? 아직도 다 사투리로만 들려요? 초기 불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오온이 분별 근품에서는 심수법, 마음의 작용, 마음 부수, 신불상행, 인과론 이 근품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의문에서는 두 번째 뜻을 밝히는 데서는 어리석음의 인과를 밝히는 세간품과 어품, 수명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품의 관계를 분별 세품에서는 어리석음의 결과, 분별 어품과 분별 세품에서는 인과 어리석음의 원인과 조건을 이렇게 얘기해서 윤회 전생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계의 관점에서 고집의 얘기다. 이게 앞에 나왔던 그 큰 도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세 번째, 깨달음의 과를 밝히는 현성품과 깨달음의 원인과 그다음 조건을 밝히는 지품과 정품이 있다. 이것도 이미 얘기한 거고, 그다음 파지바품은 실화, 자아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주장을 깨뜨리고 제법 무아의 의미를 천명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사론의 전체 내용을 4가지 측면에서 돌려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어렵지만 법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면 서류체부는 무상의 구조, 모든 것을 변한다는 것의 구조를 자세히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존재를 75가지의 법으로 상정하고 이 가운데 72가지가 조건에 의해서 생성소멸하는 유의법으로 보고 나머지 3가지는 조건에 의해 변하지 않는 무의법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구별했냐면은 유의적인 존재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이 무의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는 고진멸도로 구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는데 왜 원인을 제거했을 때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서 새롭게 이제 법들의 체계를 구성해 나간 겁니다. 유의와 무의의 구별에 의해 유구는 재행무상의 내용을 엄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의법들은 무상한 거예요. 근데 무의법은 무상하지 않습니다. 열반은 무상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무상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유의법의 세계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법은 세계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그 자체의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그것을 산스크리트로 스바락샤나 다라나 이렇게 얘기해요. 스바락샤나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법이라는 것은 지금 몸을 구성하고 있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로서의 지, 그 다음에 열기로서의 화,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법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법은 뜨겁고 차가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법은 내면에서 끌어오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법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바라보는 이 앞에 스크린, 그 다음에 이 스크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 다 법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이 육체적, 정신적인 현상들 전체를 말한다. 그것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모든 것을 존재한다고 선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고,
독특한 법의 이론에 따라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자세히 논증하여 연기, 유의, 무상의 이치를 밝히고자 한다. 이게 보시고요. 특히 3기의 논소에서 완성된 서대체부의 이론에 의하면 존재 요소로서 법을 75가지로 분류하고 다시 이것을 5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5위는 색, 물질 11가지. 서대체부는 11가지인데 테라바다는 몇 개였어요? 28가지. 4가지 근본 물질과 24가지 파생 물질. 이게 종류가 많다는 것은 서로 법의 수는 비슷합니다. 테라바다는 법의 수가 72가지인가 그래요. 여기는 75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비슷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비슷한 항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류하는 방식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1가지, 심소는 46가지. 조금 전에 배운 테라바다는 몇 개 있어요? 52가지. 숫자는 기억해요. 내용은 다 몰라도. 해로운 것이 14가지, 유익한 것이 25가지. 그리고 다른 것과 같아지는 중립적인 것이 13가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신불상의인이 여기에 1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14가지와 이쪽 11가지를 합치면 25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불상의인이 테라바다에서는 대부분 물질 현상으로 분류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크게 조금의 오차가 있지만 다 항목이 딱딱 맞는 건 아니더라도 비슷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가 3가지예요. 테라바다는 무의가 1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절대 공간을 무의로 보고 뭐 이런 무의법이 좀 늘어납니다. 자, 이게 5위 75법에 대한 전체 분류예요. 이건 더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글을 넣은 거예요. 원래는 한글도 없었어요. 이 도표는 일본 동경대학에서 만든 인테츠는 인도 철학가는 인테츠라고 해요. 인차초라고. 거기서 만든 테이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URL을 들어가면,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각각의 지금 파랗게 쓰여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산스크리트, 티베터, 영어, 일본어의 각각의 해설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없습니다. 해석하지만. 그래서 영어로 된 설명을 영역해 놓은 자료들을 집어넣고 영어의 원본이 된 불어 자료들도 있어요. 불란서 사람, 이걸 번역한 사람은 뿌생이라는 사람인데 벨지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번역이 들어가 있고 영어 번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 한문이 들어가 있고, 한문은 현장스님과 진제스님의 2가지 번역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 현대 일본어 번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의법, 심소, 신불상, 무의법 3가지. 이거 설명하면은 지금부터 이거 다 해도 끝이 안 나지만 분류법은 좀 달라요. 자, 색법은 안입이 설신 5가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같죠. 이거는 24가지 파생적인 물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라바다에서. 그 다음에 경은 색, 성, 향, 미, 촉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10가지가. 무표색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무표라는 것은 뭐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말과 행위를 한 그 결과가 물질적으로 남아있다. 이것을 무표색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게 습성으로 점점 배지요. 어떤 말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을 배우면은 자기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운 말이 습성화돼가지고 말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무표색의 일종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물질적 요소로. 이게 왜 무표라는 개념이 나오냐면, 업을 지으면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결과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물질적인 행동을 하면 물질적으로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꼭 공간을 차지하는 건 아니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물질은 어떤 것이 있어요? 어렵나 이런 얘기는? 물리학자들, 물리학 전공을 하십니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물질. 근데 어떤 물질이라도 공간은 차지하지만은 공간 자체가 빈 공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요즘 양자역학에서 하는 얘기니까 거기까지 깊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 음파 같은 거,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목소리 듣잖아요. 이 음파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나요? 생겨났다가 여러분들 귀를 청각을 때리고 사라지죠. 소리들은 계속.
근데 소리는 물질 현상이에요. 빛과 같은 것도 물질 현상입니다. 빛도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파동으로서의 성질은 마치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입자로서의 성질은 빛은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공간이잖아요. 뭐 어쨌든 그런 무표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물질 형태를 띠지 않지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물질로서 다른 물질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물질로서 남아있는 그런 힘 같은 것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하나. 근데 심, 식, 의 뭐 이런 용어로 세 가지 다른 용어로 초기불교에서 쓰이는 것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하고, 대지법이 항상 따라다니는 마음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10가지. 테라바다는 7가지가 있었어요. 공통되는 것은 수, 상, 사, 욕, 수상하고 촉, 그 다음에 자극, 이 5가지는 공통돼요. 나머지는 달라요. 그 비교에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서, 욕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때때로 6가지 중에 하나. 마지막 얘기한 때때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의 부수, 마음 작용 중에서 때때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유익한 마음 부수 맨 마지막에 통찰제의 기능이 들어가 있고, 염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유익한 마음 부수에 마음 신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승해, 때때로 결심한다는 거. 나중에 살펴봐요. 사마디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테라바다에서는 똑같아요. 이거 사마디도 같네. 7가지 항상 반드시 일어나는 것에 집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들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 법들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선지법은 유익한, 반드시, 이렇게 유익한 법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법이 10가지가 있다. 믿음, 노력, 평온함, 그 다음에 수치심, 그 다음에 두려워함, 그 다음에 탐욕 없음, 성냄 없음, 해치지 않음, 그 다음에 경안, 마음의 평안. 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이거는 테라바다에서도 반드시 들어가 있는 유익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불방임, 대번뇌지법, 항상 우리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데 항상 따라다니는 법들은 무명, 어리석음, 게으름, 방일은 이제 마음을 놓고 사는 것, 방심하는 것, 해태는 게으름, 그 다음에 불신, 혼침, 도거. 혼침은 주름에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튀니. 도거는 흥분하고 들떠오르는 거, 산만해지는 거. 대불선지법에는 무참, 무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소변의법은 가끔 일어나는 거, 분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색하고, 그 다음에 질투심 일으키고, 머리가 그냥 복잡하게 번뇌서 놓고, 해를 끼치려는 마음, 이건 미치는 상태가 아니라 일종의 정신 나간 상태에 비슷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남을 모함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한을 품는 이런 마음들이 소번뇌지법에 속합니다. 항상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우리한테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정지법은 정해지지 않은, 때때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이 8개. 악작, 후회하는 것. 후회가 반드시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잠자는 것.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여기는 탐이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 근데 이게 위에 말한 찬다하고 비슷하지만은 뭔가를 더 강하게 희구하는 것. 그 다음에 파티가, 분노하는 것. 이것도 부정지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만심, 나라는 생각. 그 다음에 유에는 의심하는 마음. 이것이 부정지법입니다. 이것이 분류가 다릅니다. 의심 같은 것은 테라바다에서는 10가지 때때로 일어나는 해로운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의식이.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불신불상행은 얻는 것, 얻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것, 무상한 것. 그 다음에 무상정이라는 것은 인식작용이 없는 그러한 깊은 선정, 사선의 한 선정입니다. 그 다음에 멸진정, 우리의 느낌과 인식이 완전히 사라져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들어주고 지나가요. 명근,
우리의 생명 기능 같은 거, 이것도 신불상호에 집어넣어놨어요. 생주, 이멸, 이러한 어떤 현상들도 전부 신불상호. 명신, 부신, 문신, 이거는 언어적인 어떤 단어나 또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 문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과는 달리 존재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의법은 허공, 절대 공간과 택멸무의는 우리가 최기불교에서의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소멸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조건, 괴로움의 조건을 소멸시켜서 얻는 괴로움의 소멸, 열반의 단계를 말하고, 비택멸무의가 좀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독특한 생각이죠. 없는 것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의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택멸무의는 우리가 별로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택멸무의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많은 것 같지만은 핵심은 이 대지법이 무엇이고 대선지법, 그 다음에 불선지법, 번뇌지법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킬 때 무엇을 더 길러야 되는가, 이게 오후 75법을 불교한 이 아비달마 논사들이 해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작용들이 일어날 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보는 그러한 안목을 갖춰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모르고서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까 말했듯이 신하가 신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신하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신하인지 해로운 신하인지 모르고서 등용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철일체육에 의하면 유의의 다르마 전체에 공통된 성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간성이고 다른 하나는 삼세실성이다. 순간, 찰나생 찰나멸한다. 순간적으로 존재하고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서 3세에 걸쳐서 실제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찰나성과 삼세실성은 모순되는 것이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 다른 학파에서는 철일체육을 비판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얘기한 72가지 유의법이 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현상들이 찰나생 찰나멸한다. 이 법들은 그리고 찰나생 찰나멸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이해한다면은,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화나요? 시험 볼 거 생각하면 또 짜증도 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화가 납니까? 화 없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화라는 것은 어떻게 다시 생겨나요? 화날 가능성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화가 나겠죠 당연히. 근데 화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화를 못 느끼는 것은 왜 그럴까요? 화가 날 조건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조건이 생기면 화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다 튀어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고, 조건이 있으면은 이 법들은 조건이 생기면은 그 순간에 생겨납니다. 이게 사라졌다가 다시 없는 것이 다시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재화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영원하게 화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화가 또 일어났다가 알아차리면 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이 마음의 아까 분노라고 하는 이 심소법으로서의 법은 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형태로 쭉 존재한다. 실제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있다 이렇게. 그래야 화가 안 나다가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또 화가 났다가도 다시 또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열반에 들어가면 이제 화는 완전히 그 사람한테는 사라지게 됩니다. 열반을 얻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법들만 작동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열반을 얻지 못한 그런 중생들은 끊임없이 무상한 현상들이 경우가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생겨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3세 신류이면서 무상한 것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유루와 무루에 대한 그리고 번뇌와 괴로움의 관계를 규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유의법이면서 유루, 끊임없이 변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번뇌에 물들어있는 것은 고성제와 집성제이고, 그러니까 유의이면서 무루인 것은 도성제고, 무의이면서 무루인 것은 멸성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고진멸도를 다룰 때 열심히 무상한 현상, 무상과 고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고와 집이다. 그러니까 무상한 현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도성제이지만은 여기에는 번뇌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도성제를 닦아서 결국은 멸성제를 도달할 때 멸성제는 무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번뇌에 물들지도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해서 도성제, 활동도를 닦아서 열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니까 유의, 유루의 세계에서 유의, 무루의 도를 닦아서 유의, 그러니까 무의, 무루의 세계에 도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지 않으면 계속 무상하면서 유의이면서 유루의 세계에 살게 돼요. 괴로움의 원인을 가지고 괴로움을 겪는 세계를 반복하게 돼요. 이게 윤회의 세계고, 그 안에서 유의의 세계에 살지만은 도를 닦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개정의 사막과 활정도를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닦아나가면은 결국은 열반을 체험하게 된다. 누구라도 열반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이 전체적인 이 유의와 유루와 무루, 유의와 무루를 같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잘못된 행위 때문에 생기고 업은 번뇌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번뇌에 의해서 업을 짓고 괴로움을 받는다는 업감명기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업의 감흥에서 조건적으로 현상들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아를 충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행위와 행위의 주체를 주장하지 않고 오온이 찰나적으로 변화해가며 존속한다는 오온 상속소를 얘기합니다. 오온 이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지 않아요. 독자부처럼. 독자부는 오온 이외에 오온과 같이도 다르지도 않은 비즉 비리온, 오온과 다르지도, 오온과 똑같지도 않은 그러한 후드갈라, 인격체를 설정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그런 인격체는 없다. 오온에 끊임없는 이어짐, 조건이 있으면 오온이 또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의 연속일 뿐이다라고 무아, 오온 무아설을 얘기합니다. 그건 초기불교하고 가장 가깝죠. 아비달마의 번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번뇌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니까 6가지 수면은 잠재적 번뇌라는 뜻이에요. 바닥에 깔려있는. 아비달마 입장에서는 탐욕과 분노와 암한심과 무지와 잘못된 견해와 의심을 얘기하고, 경전의 입장에서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분노, 그다음에 존재에 대한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재는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욕을 말해요. 명상을 하면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어떤 학생이 명상이 잘 안 돼서 또는 명상이 잘 돼서 잘 안 된 때가 아닌 잘 된 때를 더 경험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마음 상태가 이 유탐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한심, 어리석음, 그 다음에 사견과 의심. 이 7가지가 이제 디가니카야의, 앙구타라니카야, 상유타니카야의 이런 발리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까마라가가 욕탐이고, 파티가가 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아바라가가 유탐이고, 마는 만호고, 그 다음에 무명은 아비짜고, 견은 디티, 그 다음에 의는 위치기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들 하나하나 뭐 딱 여기 나온 순서대로 아니지만 그 용어가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가지 수면은 이 잘못된 견해가 7가지 중에서 한 가지였는데 이게 4가지로 다 펼쳐져요. 탐진, 만, 무명, 의 여기까지는 같고, 유심견, 변집견, 사견, 견취, 대금치에서 사견 자체가 다시 4가지 형태로 더 펼쳐져서
사견이 더 늘어나는, 사견은 잘못된 견해의 입장을 말합니다. 유신견, 이 오온이 영원한 자라고 생각하는 견해, 그 다음 변직견, 상견과 단견, 죽은 후에 영원히 존재한다, 죽은 후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변직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견들, 잘못된 견해들, 그 다음에 견치는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치는 어떤 계율 조항이나 금지 조항을 지키면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집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견의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98 수면이라는 것은 이 10가지 수면이 작용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와 그 다음에 끊어지는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류해놓으면 98가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8가지 설명 안 해놨죠? 그냥 98가지로 펼쳐진다. 98가지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 욕계에서 있을 때, 색계, 무색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각각 끊어지는 단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습니다. 이걸 외우려면 머리가 아프겠죠? 외우지 마세요. 98 사견, 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번뇌라는 것은 욕계에도 있고 색계에도 있고 무색계에도 있고 출생안에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경지에 이를 때까지 이 번뇌들이 각각 사라지는 양상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유의와 무의, 이것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 무의는 이제 깨달음은 조건이 없는 무의의 세계이다. 이건 이미 얘기했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 이게 이제 구사론 제6 현성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현인과 성인. 그래서 현성품에서 7가지 열심히 노력하는 단계의 현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범부지만은 성자를 향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을 말하고, 오종심관이라고 하는 5가지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행을 닦습니다. 5가지 오종심관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학생은 그 웹하드의 김대성 연구 자료에 보면은 초기불교의 오종심관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걸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봐라, 이런 얘기는 뭔가 의미가 담겨 있겠죠. 5가지가 있습니다. 항목만 얘기하면은 부정관, 우리 몸이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자관, 자해명상, 또는 자관을 포함한 사무량심, 그 다음에 분별계관, 그 다음에 연기관, 그 다음에 하나는 호흡관, 아나파나사티, 호흡을 관찰하는. 우리가 몇 개는 연습했어요. 우리의 몸을 감각적으로 또는 지수학본으로 나눠서 경험한다거나 마음챙김을, 그 다음에 자해명상이나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은 이미 오정심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정관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연기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안 한 모습이 있지만은, 연기에 대한 것은 내 몸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그것이 연기관의 일종이니까 이해하고, 그러니까 별상경주, 총상경주는 마음챙김 수행을 하나하나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든지, 또는 그것을 무상고무화를 관찰하는 그런 더 향상된 지혜로서 향상되는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사실은 이 영주수행법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한 만큼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난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정상에 오르고, 인내하는 지혜와, 그 다음에 세상에서 경험하는 최상의 어떤 경지에,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 도달한다. 이것을 사선견이라고 하고 앞에는 삼현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열반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견도에, 견도는 직접 체험하는 그런 단계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류, 수타원, 성자의 첫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견도에서부터 수도의 관계를 거치는데, 이 견도와 수도의 처음에 진리를, 열반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번뇌들을 계속 없애가는 단계를 수도라고 합니다. 그걸 유학의 단계, 아직 닦아야 될 것이 남아있는 성자들의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라한의 발을 얻으면 무학,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런 무학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설일체부는
무학의 깨달음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수행체계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정신관이 첫 관문이기 때문에 적어도 호흡에 대한 관찰이든 또는 자연 명상이든 뭐 이런 것들을 닦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노력을 시작하는 겁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열반의 세계로 가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한 명상이 그냥 한 명상이 아니라는 게 좀 지도가 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명상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하면 할수록 이쪽으로 아란이 되는 길에 일부를 내 어떤 개인적인 그 자질로서 갖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갖추고 나서 내가 아란이 될 때 또 출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먼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명상의 결과를 또는 수련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암달마를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있구나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 이것도 이해를 하면은 좀 인생이 살만나지 않겠어요? 무슨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할 때 아, 내 안에 내 자신을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일 그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범부들은 가장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고 범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범부는 전혀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범부들과 그래도 법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자기 내면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범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불교 철학을 들으면은 법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계속 13번 강의를 통해서 뭐 계속 들으니까. 자, 그런 범부가 있고 그런 범부가 나중에 성문에 아까 성문이라고 하는 분들은 진법을 또 깨달은 분들 유학과 무학의 성자들을 말합니다. 출가했던 제가자이건 그 성문이 중사, 중간 단계의 인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독각은 중사 중에서도 사양사과의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홀로 깨달은 성자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은 침묵에 붙다라고 해서 법을 설하지 않고 그냥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의 경지가 이 성문보다 아람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살이 있습니다. 보살은 가장 최상의 사람으로 사마아서기 10만 법을 수행해서 이제 붓다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분이죠. 그 마지막에 붓다가 있어요. 붓다는 이런 분류에도 특상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원인과 결과와 은혜를 완전히 갖춘 그런 사람을 붓다라고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 중사, 상사의 내용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상사는 이제 보살로서 다른 이의 괴로움을 소멸해주는 그런 마음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 오늘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대승불교를 1시간에 할 것인지 아니면 14일까지 강의하고 진짜 재택시험을 볼 것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14일까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한번 토론 한번 해야겠죠, 그죠? 만나기 싫어요? 토론은 다 됐어? 아비달마까지 배웠는데 그래서 귀찮은 게 아까 해태의 마음이에요. 방이라는 마음이고 그런 불선법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아비달마를 이 선일체 유부와 그 다음에 테라바다의 아비달마를 보고서 내 마음 상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이니까 아비달마와 연결시킨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토론을 해봐요. 과연 얼마나 들어맞는가 아니면 이건 터무니없는 이론에 불과한가 여러분들 각 조별로 한번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서 아비달마 불교의 의미와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강의 소감 앞에다 갖다 놓을게요.